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박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7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 이 짐승이 뭐냐? 그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8절로 한번 가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이 여기 나오는데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없을무에 낮을 젖자입니다. 없을무에 낮을 젖자. 그리고 여기 갱이라는 것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뭐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지옥에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서 올라왔느냐? 지옥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옥에서 올라온 이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를 세상이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올라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올라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와 사단을 세상들이 올라타고 있고 올라타고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타고 있으니까 짐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장수가 내가 다시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 기성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데 말을 타고 탔는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뭐예요? 기생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장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못 배워버립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고 사단이 데려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세 때의 모습이 세상이 이렇게 마귀에 올라타서 사단에 올라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 뭘 두르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짐승의 심부름을 받아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짓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칭 성도고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짓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세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면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성경은 포도나무를 알면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요, 그의 행실을 보고 그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아무리 외쳐도 그가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하면 가짜 포도나무로서 꺾임을 받는다 했거든요. 우리가 말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름들을 내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을 차별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인권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모독인 거예요. 모독.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또 성경은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스리는 영역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연이 들어갑니다. 자연. 그런데 다스려야 될 자연을 또 한편에서는 자연을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숭배. 여러분, 신령한 산이 있습니까? 신령한 산이 있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 보고 비는 거예요. 산이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을 보고 신령하대요. 짐승에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다스리라 했지 숭배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짐승들이 있는 집이 있죠.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날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밥을 딱 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른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이 아닌 그 무언가에 사람 이상의 것을 주는 것, 그 질서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질서를. 그걸 자꾸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게 창조의 질서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배격하라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질서를 잡아주라는 거. 질서를 잡아주라는 거. 질서를. 자, 세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선과 악의 차별, 기준이 모호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새술은 어디에 부어라? 새 부대에 부어라. 부어라. 그래 이게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옛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개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좋은 가치조차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 중에 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과 윤리. 그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이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 남자의 한 여자인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 여자의 한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자꾸 바꾸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멋으로 보여요. 그걸 또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부러워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은 특별한 경우를 전체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 근데 세상은 늘 변명을 할 때 세상이 교묘하게 변명하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자꾸 전체인 양 이야기를 해버려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목사님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저 사람이니까 그렇지. 저 사람 경우를 평상시에 살아가는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버리면 어떡한단 말이냐?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거 봐라, 예수님이 간음해도 용서하신다 했잖아. 우리 다 간음하자,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변명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막걸리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냐? 굳이 마시지 말라면은 성경의 말씀은 포도 주지 않느냐?
막걸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변명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뒤에 붙이는 말씀이 그렇지만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세상의 여러 종교와 같이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자, 짐승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끔 이렇게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이 짐승들이, 마귀가 하는 목표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는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면 결국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 방법은 교묘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고, 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고, 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마음의 자세, 삶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앞에 나왔던 이야기는 세상이라는 자체가, 야, 이래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야, 피부에 와닿는 삶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참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각박해지는구나. 이거 도대체 이래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때 선언해 놓은 것이 그렇지만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고 말씀 위에 서 있고 신앙 위에 서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국에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마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누구? 예수고. 그러면은 엎혀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그 앞에 업고 가는 실체, 마귀와 예수의 싸움인데 예수가 이기느냐 마귀가 이기느냐,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등에 엎혀 있기만 하면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고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그날까지 끝까지 어쨌거나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없으면은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종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약하지만은 당신은 강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